네, 여기 묵상간증 빛의 종로를 돼서 해방되길 꿈꾸며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 명문대 법대를 합격했지만 고시 실패로 교회에 안 나가다 믿음의 자매를 만나 예배를 회복하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 몰래 외도하다가 들켜서 이혼 위기 직전에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돈 욕심이 있던 저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돈이 벌리자 스포츠카를 사고 골프를 치는 등 사치와 허세의 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책과 정죄감이 밀려와 매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교회 지체들에게 저의 힘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저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저는 소그룹 지체들의 조언에 따라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회생 신청한 그날 기다리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뒤 3일 만에 채권 주심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격려금을 받는 등 하나님이 제게 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에게 적은 용돈을 받으며 월급의 반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모든 채무가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썩어짐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을 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에게 공인증서를 맡기고 매달 월급 명세서를 출력해서 가져다 주겠습니다. 아내가 주는 용돈에 감사하고 쓰레기 분리배출과 화장실 청소를 잘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생각보다 돈이 쉽게 벌리자 스포츠카 사고 골프 또 사치 허세의 끝을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왔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적은 용돈 또 월급의 반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좀 구체적인 적용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18절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17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제 말씀 17절 끝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고 하거든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도 나중에 받을 거지만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여기서 현재 고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십자가 지는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몇 년 살 수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평생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 텐데, 이 땅에서의 고난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짧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장차 영광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 장차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의 고난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외쳐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또 사수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도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꾸 이 고난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누리고 있습니까? 네, 19절부터 22절까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뜻하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만물이 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0절에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네,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냥 죄의 순종에 육신대로 살아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주신 구원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지금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또 다가가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처음 열매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은 또 이 구원의 미래 완성의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미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탄식. 이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탄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죄에게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갈등들이 우리들 가운데 탄식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더 많은 아마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정말 예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근심과 갈등과 탄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절망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는 소망의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탄식은 무슨 탄식이겠습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탄식이 우리들 가운데, 이 해산의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은 나는 무엇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영역이 그냥 세상 것을 갖지 못하여서 탄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받기를 위한 탄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의 탄식이 구원을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도록 끊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24절 25절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면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재림을 늦추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늦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25절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적용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절제하면서 탄식을 제거하고 간다면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25절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사실 이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26절 말씀에 보면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탄식을 성령이 같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에겐 좀 은혜가 됐던 게 간구하시느니라, 이 단어가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상급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은 잘못 구하고 있는 나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해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요 생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생각, 이걸 원어로 보면 생각, 목적,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고통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안에서 생각을 바꾸어 삶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 간구함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신 바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다 잘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그 선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또 뜻한다 라고 이렇게 본문 해설에 보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29절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나에게는 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거라면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주로 언제 이렇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에게 예를 들어 자식이 우상이면요,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르십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빼앗아서 부르시고,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빼앗아서 부르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약점으로 부르시고 수치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건 처음 예수님 믿을 때겠죠.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칭의 다음에는 이 중간에는 사실 성화가 있죠. 거룩하게 우리가 변해가야겠죠. 그 끝은 영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처럼 칭의, 이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금 선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나의 약점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